하나님을 사랑하고 인정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정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편 91편은 그 형식적인 면에서 신뢰의 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91편의 배경은 그 1절 말씀해 보시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이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성전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어서 2절 말씀에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그 예배를 드리는 의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그 하나님은 피난처가 될 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길이 되신다는 것,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해주는 자들의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또한 그 높이시는 자가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4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를 건지시고 높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이름에는 그 상대방의 이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이죠. 저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 대해서 그 2절에서 고백하고 있는데, 즉 시편 기자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2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하나님만이 믿을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 주위에도 자신이 의지할 만한 그런 권세와 명예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만이 자신의 피난처가 되시고 자신의 요새가 되시고 자신이 의뢰하실 분이다. 즉 하나님만이 믿을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공통적인 그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믿을 수 있는 분이다라는 그러한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이런 신앙적인 이런 모습을 보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은 일이 있을 때나 큰 일이 있을 때나 또 어떤 일을 선택해야 될 그런 갈림길에 있을 때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으로 그런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즉 예수님이시라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떤 결정을 내리실까? 즉 하나님 앞에 항상 물어보는 그러한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고 하나님만이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평안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나 그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이런 지도자급 사람들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무엘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깊은 이 교제 관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분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히 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 대상에 대한 확신한 신뢰가 없으면 기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사람들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우상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죠. 왜? 그 우상이 자신을 도와줄 대상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내가 믿을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믿는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아는 사람들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이 3절 말씀해 보시면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새 사냥꾼의 올무라는 것은 이 갑작스럽게 이 함정에 빠뜨리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5절과 6절 말씀해 보시면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 말이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이것이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가 있고 어두울 때 퍼지는 이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이 두렵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보면서 이 처음에 코로나 이 사태가 일어났을 때 이 중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 코로나가 퍼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하고 응급실에 실려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집에만 있고 사람들 만나는 것을 꺼리끼게 되고 이러한 모습을 보더라도 이런 이 코로나와 같은 이 전염병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워하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5절 6절 말씀해 보시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원수들의 이런 치명적인 이런 공격, 이런 상황 가운데 닥쳐 있는데도 불구하고 밤과 낮이 교대로 사용되면서 시도 때도 없이 나를 공격하고 있는 그런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7절 이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한 재앙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이 어려운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전혀 나의 계획 안에는 전혀 없었던 것이죠. 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리는 것이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하다 보면 전혀 내 생각과는 전혀 반대의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재앙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궁극적으로 그 재앙들이 자신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러한 재앙들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7절 말씀해 보시면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재앙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재앙이 궁극적으로 나에게 어떤 이 피해를 입히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생각지도 못했던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자신에게 궁극적으로는 이 피해를 입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은 그 시편 3편의 이 다윗의 고백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시편 3편 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기서 말하는 대적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운 그런 위기의 상황들을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백, 나의 대적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왜 나의 삶 가운데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그런 고백과 동시에 이 시편 3편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무리 그러한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자신이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면 그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도저히 이겨나갈 수 없는 그러한 이 수렁 가운데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나의 대적들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다. 나의 삶 가운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자신이 두렵지 않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두렵죠.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두려움 가운데서도 두렵지 않을 수 있었던 그 힘이 무엇인가?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붙들어 주시는 이런 은혜가 없었다면 그 천하의 다윗이라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과 우리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똑같습니다. 사실은 이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만 무엇입니까? 그 자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않는가, 거기에 따라서 전혀 이렇게 차이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도 이 사울이 너무나 두려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근처에 있는 다른 나라로 피해서 그 앞에서 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짓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똑같이 두려운 점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 의지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그 두려움이 자신에게 아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 그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의 그 결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16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그를 장수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아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즉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 즉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무엇입니까? 즉 이 만족함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만족할 수 있는 은혜.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 살아가다 보면 누구든지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라고 해서 어려운 일이 생기고 믿는 자라고 해서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믿는 자의 이 사업이라고 해서 그 코로나가 피해가서 잘 되고 믿지 않는 자의 사업이라고 해서 코로나가 닥쳐서 사업이 망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다 어렵다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무엇입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만족하게 하며 즉 자족할 수 있는 은혜, 즉 바울의 고백을 빌린다면 이 자족할 수 있는 은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하든지 비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은혜, 그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이 만족의 은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비록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어려운 일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일까라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그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은혜만큼 가장 큰 은혜는 사실은 없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이 주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삶 가운데 10년 이상 이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닌다. 그 좁은 땅덩이에 쫓겨다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이런 고통 가운데 있다. 그러면 누구든지 아마 이 자포자기하게 될 겁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던 그 힘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이런 확실한 믿음, 이 믿음이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해주시고 만족함의 은혜, 즉 자족함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확신을 부어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확실한 그런 지식을 소유하시고 또 항상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자족하고 만족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